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주의 설교가 아니고 제목 설교입니다.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을 깊이 있게 추리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창세기 15장 1절도 상급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제목 설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상급 사상에 대해서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상급의 개념을 볼 때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과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구원과 상급이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급에 대해서 균등론자들은 구원과 상급을 같이 봐요. 그래서 상은 구원받는 게 가장 정말 큰 거기 때문에 구원 이상으로 큰 상이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 또 그렇게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상급에 관한 본문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한 본문만 가지고 성경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성경,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의 사상을 올바르게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오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상급은 다르다.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상급은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게 보면은 어떤 정통신학이에요. 정통신학이 정통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구약 성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상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분의 행위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상급을 받는 데 있어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잘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되고, 구약 성경도 연구하다 보면 상급론은 자기 공로 사상도 아니고 혹은 상급을 무시하는 경시 사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균등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의미들이 또 신약 성경에도 또 그런 의미로 나타나는데, 구약보다는 신약 성경이 상급에 대한 이 부분들이 훨씬 더 본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상급 사상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상급과 관련한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용어 두 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미스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카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를 70인역에서는 미스도스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 이 미스도스라고 하는 저 단어는 구약 성경의 사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그냥 급여나 혹은 임금이나 보상 혹은 품삯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도스는 신약 성경에 29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제일 많이 나와요. 10번 나오고,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3번, 요한복음에 1번, 사도행전에 1번, 야고보서에 1번, 베드로서에 2번, 바울서신에 5번, 야고보서에 1번, 유다서에 1번, 계시록에 2번, 이 정도 나와요. 제가 사전에 들어가서 쭉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제가 이 본문들을
뭐 한 29번이니까 전부 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상급에 대한 사상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거든요. 구약 성경의 상급에 나타나는 명사들이 이제 신약을 이제 그 신약의 언어의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슈브라고 하는 것, 제가 구약의 세 가지 오전에 말씀드렸죠. 슈브라고 하는 동사를 빼고 나머지 사카르와 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 두 단어를 전부 다 헬라어 단어 70인 역본에는 미스도스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브라고 하는 요 단어만 이제 아포디돔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슈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날 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도스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나오는 단어가 아포디돔입니다. 아포디돔이 이렇게 됩니다. 아포디돔이. 네, 아포디돔인데, 아포디도미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 얼마 이제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 넘겨주다, 포기하다, 돌려주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신약 성경에서도 이 아포디도미는 구약의 슈브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원인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 주는 단어로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뭐 그 외에도 안타포도시스와 브라베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시간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상급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복음서와 그 다음에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에 보면은 그 한 성경 구절들이 한 30군데가 넘게 나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몇 개의 파트로 제가 이제 구분을 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상급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원과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구원을 제외한 상급을 받으라, 상급이 있다, 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신약 성경이 되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품삯이나 어떤 임금이죠.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그 삭스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이거를 모르고 품삯이라고 하는 임금이라고 하는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을 보면 팔복의 마지막에 나오는 복이거든요. 은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상이 크다. 근데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상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악한 그러한 어떤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는 상이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의 46절에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46절에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또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4절에도 보면은 내 부정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오신 너희 아버지께 갚으리라. 상이죠.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오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든 그 다음에 기도든 그 다음에 구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또 하나 뭐죠? 금식. 그렇죠. 18절에 이런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16, 18절에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나니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구제와 그 다음에 금식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한 행위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의 어떠한 행위는 하나님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반대의 어떤 개념에서 볼 수가 있는데 2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뭐라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의 본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상은 이 땅에서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상을 말합니다. 기도와 그 다음에 구제와 그 다음에 금식이죠. 5절에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미래에 받을 상에 대한 초점을 맞춘 거예요. 16절에도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마태복음 6장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 받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을 꼭 이 세상에서 현실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에 대한 이 부분을 강조했고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1절을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을 했죠. 다 지금 상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마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41절도 같은 말이에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신약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보세요. 조건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타난 말씀들로 미루어 볼 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어떤 상급론에서 균등론은 똑같다. 구원받는 걸로 구원과 상급이 같다.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바울 서신에도 이와 같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또 충성된 삶을 살았던 행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6절과 8절. 로마서 2장 6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쏟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본문에는 이제 영생과 영벌에 대한 부분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뒤에 다시 또 이 부분 강조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은 히브리서도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이 있다고 하는 매우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물론 여기에는 구원도 상이고 또 구원받은 자들의 행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행위도 상급이고 다 이것을 포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가 교훈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상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너희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자,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해요?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 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36절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인내라고 하는 말은 신앙으로 받는 고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상이죠. 하나님 나라도 상이고 구원도 상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행하는 것도 상입니다.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 초대교회에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이유는 뭐죠? 너희에게 상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상을 어떤 자기 공로라든가 그런 쪽으로 되는 상급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상급은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우리 인간에게 권하신 선하신 의도를 가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음의 선진 가운데 상급과 관련된 모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가 왜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교훈은 상급에 있어서 균등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거의 그렇습니다. 어떤 본문은 균등론으로 볼 수 있고 그냥 영혼이 구원받는 영생을 받는 것만 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본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가 모든 것이 상급은 균등론이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절대적으로 잘못 본 겁니다. 이런 신학자들도 좀 있어요. 그런 글들도 제가 읽어봤는데 어느 한쪽으로 딱 치우쳐서 어떤 그 보상이라던가 자기 공로에 대한 이 상급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엉뚱하게 또 이렇게
균등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성경을 그런 본문만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마치 상급은 차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상급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종교개혁가들까지는 칼빈도 차등론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그랬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 명들 있어요. 또 한국에 박윤선, 박경명 박사님 이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 몇몇 분을 제가 소개를 하면 절대적으로 그 근현대의 개혁 신학자들은 차등론이 맞다라고 거의 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조금 몇몇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 이게 차등론입니다. 차등론.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구원과 상급은 같은 거냐 그랬죠. 같질 않아요. 구원과 상급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균등론이라고 그러고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차등론인데 차등론 속에서도 상급은 개인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균등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한가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균등론을 갖다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상급 무용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상급에는 균등론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용론입니다. 상급이 없다. 상급의 무용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은 곧 영생이다. 상급은 곧 구원받는 거다. 멸류관을 받는 것이다. 그 외에는 거의 성도들이 열심히 충성하든 충성 안 하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균등론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균등론은 아닙니다. 차등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차등론입니다. 차등론은 개인마다 상급이 차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과 상급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전자는 균등론은 구원과 상급을 같이 보지만 차등론은 구원과 상급은 달라요.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차등론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상급 차등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상급 무용론을 주장하는 균등론자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천국은 우리는 공평한 곳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급의 이 균등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뭐냐면 자, 천국을 갔어요. 사람들마다 상급이 달라. 그럼 결국 이 세상과 차별이 있는 것과 같이 천국에서도 차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성경 차등론을 믿는 목사로서 제가 변증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성국에서는 차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나중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차등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느끼는 상하의 수직 개념의 차등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열등감이나 우월의식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 것을 과시하잖아요. 적게 가진 사람들은 또 부러워하고 시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감정이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우월감이나 자랑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상급에는 개인마다 차등은 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슨 인간의 감정이 상한다거나 그런 죄악된 감정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걸 제가 지금 변론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은 안 찾아주실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 받죠. 선지자상 받죠. 의인의 이름으로 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죠. 제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죠. 차이가 있잖아요. 선지자의 상, 그 다음에 의인의 상, 제자에게 물 한 컵 준 상. 이 차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똑같다고 말을 하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예수 재림 때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 성경을 우리는 봐야 돼요. 어떤 한 신학자가 어떤 신학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다 그러니까 그 따라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해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종은 적게 맞으리니.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있잖아요. 차등이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그래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예수님 적게 달라 그래요. 차등이잖아요. 다음에 누가복음 20장 47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0장 47절을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의 글을 보면 천국에서는 상급의 차등이 있듯이 지옥에도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거기도 지옥에 차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 더 엄중한 심판을 받아요. 외식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을 볼까요? 로마서 2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절대로 차등이 아닙니다. 절대로 균등이 아닙니다. 차등이지.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공력에 대한 말인데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즉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시험할 것이 이래라.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8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몸을 떠난다는 말은 죽는 거예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그것이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것은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거나 다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우리 행위는 상급이 있어요.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랬죠. 우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 다음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다행히도 불신자들은 악에 대한 심판을 받지만 우리 성도들은 악에 대한 심판이 없다 그랬어요. 이미 이 세상에 살 때 다 치렀어요. 선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상이라는 말입니다. 각각입니다. 각각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차등이 있잖아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그러니까 상급의 차등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어요.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행한 대로. 바울은 이 사상이 정확하고 분명했습니다. 각각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은 제가 크고 힘보자 10반에서 계속 봤던 본문이에요. 거기서도 불신자들은 행한 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 그 행위 심판을 안 받아도 자기가 행한 선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 구원받는 거는 행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거 보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각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 주인이 먼 타국에 갈 때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줬죠. 그죠? 그리고 결산할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그걸 가서 장사하지 않고 해서 내버려 두지만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2달란트 주잖아요. 5달란트를 가지고 남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긴 사람? 5달란트 주잖아요. 균등입니까? 차등입니까? 차등이죠. 구원과 상급은 다른 거예요. 차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이 문화입니다. 달란트가 이제 똑같은 화폐인데 문화하고 달란트가 화폐에 대한 차이인데 여기는 이제 문화 비유는 어떻게 나오냐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 10고울을 너가 가져라. 상급입니다. 이거 다 10고울을 차지해라. 그 다음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5고울을 너가 차지해라. 문화로 화폐단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고울은 폴리스로서 도시나 성읍, 도시, 국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폴리스는 사실 신약 성경에 국가라는 의미는 나타내지 않고 그냥 둘러싸인 부라, 어떤 동네, 그런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다? 그래 10고울 다스려. 한 문화로 5문화를 했다? 5고울을 다스려. 균등입니까? 차등입니까? 이게 세상 먹은 애들도 다 알 거예요. 차등이죠. 이 상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상급이다. 모든 상급은 똑같다. 이렇게 균등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학자들의 글을 우리 카페에도 있어서 제가 읽어봤는데 또 그럴듯해요. 왜? 그런 본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전체적인 본문을 봐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로 차등론을 말하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상급 사상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상급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산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빼놓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 상급의 개념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포도원 품꾼 기억나시죠? 포도원 품꾼. 거기 보면은 9시에 들어오고 12시에 들어오고 3시에 들어오고 끝나기 이렇게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죠. 그죠? 그죠?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품값이 어때요? 똑같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봐라, 균등론 아니냐. 이 본문을 보면 그렇던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본문에는 그렇지만 지금 성경 전체를 지금 봐야 되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균등론 아니에요. 다만 이 본문에서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동일한 품삯을 준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상급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오전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차등론자들이 이거 잊어버리면 그 공로주의로 빠지게 돼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등은 잘못된 차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오전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봤잖아요.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은혜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수십 년 전에 이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가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선 바울은 10절 초반절에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했죠. 맞아요.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바울이 했죠. 근데 바울은 그걸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돌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누가 줬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에 있어서 차등론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많은 상급을 받았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내가 금식하고 뭐 내가 전도해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키고 뭐 내가 이렇게 보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신에게 공을 돌리면 안 됩니다. 모든 공로를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십시오. 너무나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우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러면 너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종이 일하고 들어왔는데 수고해서 밥 먹어 이게 아니고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도리어 그대로 내 먹고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빨리 나 밥 먹게 밥 차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인이 밥 먹을 때 아이고 맛있게 드십시오 나도 먹게 이때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밥 먹을 때까지 배고파도 어떻게? 참아야 되는 거예요. 종은 그게 종이에요. 그 주인이 다 먹은 다음에 밥상 물리고 어떻게 해요? 종은 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주인이 그렇습니까? 아이고 종아 내가 밥 잘 먹었다. 그러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그게 종의 의무예요. 그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뼈 빠진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리고 주인 집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사는 게 그게 여러분 종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10절 볼까요?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비유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고 말을 하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아무리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상 주시고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애쓰고 힘쓰고 더 많이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거기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고 알아달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상급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 다음에 성도들 입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하는 이 사상만 정확하게 저변에 깔려 있으면 차등은 문제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많이 받았다고 과시하거나 잘난체 하거나 적게 받았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지금 중요한 부분을 상급 노릇이 제가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상급 차등은 맞습니다. 많이 받았다고 절대로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적게 받았다고 배 아파하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급은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상급은 이 세상에서도 받습니다. 마지막 날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마가복음 10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족을 버린 거예요. 버렸습니다.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30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자는 현세에 있어서, 현실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현재입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다른 사본에는 갑절이나 받되 이렇게 됩니다. 100배는 엄청난 거죠. 집 한 채를 버렸는데 100채를 받는다.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은 되는데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들어가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예수님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와 네 복음을 위하여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도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복을 현실에서도 누리게 하면서도 뭘 또 받냐면 겸하여 받는다고 하는 말은 박해를 받는다. 그 다음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상급은요, 제가 지금 이제 종말론의, 우주적 종말론의 네 번째 주제인 최후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 심판대가 거기가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만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현세에도 받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남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슬기로운 아내를 얻고, 부부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자식의 복을 줍니다. 자식이 하나님 안에서 잘되게 합니다. 또 이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으로나 건강이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기복신앙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부자되고 무조건 많고 무조건 잘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의 복을 말씀을 드린다면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부자만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의존을 통해서, 계시의존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그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많은 게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복받았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기준과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돈 많고 자식들 뭐 스카이 대학 이렇게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4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형하고 형수가 있었지만은 제가 버린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우리는 믿어서 복을 받은 것이고, 어떤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예수 믿을 때 아버지가 내쫓는 그런 사람들 간증을 내가 좀 들어봤어요. 가족들이 완전히 그 천대시하고 내쫓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가족들이 전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의 전토를 백배나라. 저희 큰 사돈 선교사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극단에 우리 사돈 선교사님이 그 가족들 중에서 혼자만 믿었어요. 정말 뭐 간증할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에 와가지고 간증 좀 하셨잖아요. 중국에서 선교사님 갈 때. 근데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면 사촌까지 전부 다 예수를 믿는데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들 잘 됐다 그래요. 이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급을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 이제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크고 힘보다 싶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서 마지막을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마지막 요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꼭 마지막에만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현세에도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에베소 6장에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한 자는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잘 된다 그랬죠. 그 상이잖아요. 현세에 주는 상이잖아요.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려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10명의 자식이라도 다 거두고 힘들어도 부모는 자식을 짐스럽게 여기지 않지만, 자식들은 한 명의 부모라도 짐스러워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말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짐스럽게 생각한다? 그건 죄입니다. 그럼 그 자식 잘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꾸만 그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그러한 말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들 막 그거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노예의 선배 목사님 중에 그 장로님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간이식을 받는데 아들이 이식을 해줘요. 장로님이 이제 은퇴하셔서 됐으니까 나이가 좀 들으셨겠죠. 사람들이 아이고 장로님이 이제 뭐 많이 사셨는데 그 아들이 간을 어느 정도 띄워주면 젊은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할 때 그 당연한 거 아니냐고 장로님 말했다고 해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부모도 나를 낳아서 그렇게 죽기까지 자기를 길러줬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거지 지 잘나서 그렇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식이 잘하면 당연히 부모에게 보은이란 말이에요. 보은. 그게 효도란 말이에요. 공자의 사상에도 부모를 공경만 하고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지옥 갈 사람들도 가르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를 낳아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효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난 자식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자식에게 상이 돌아가겠냐고요. 자기가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지 자식 낳으면 얼마나 자식이 이쁘겠어요. 그 자식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려면 부모 효도를 해야지. 하나님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행한 선에 대해서는 현세에서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지옥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은 성도의 선행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절대로 잘못된 말 아닙니다. 공로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한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자신이 비록 그런 일을 했지만 그 일에 대한 대가라고 당연시 하나님에게 상을 달라고 그러지 말고 상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그분이 주시는 것이고 얼마를 주든지 간에 그 상은 은혜라는 것이 은혜. 한 달란트를 받든 두 달란트를 받든 5달란트를 받든 10고울을 차지하든 5고울을 차지하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뼈 빠지게 목숨을 바치고 수고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성도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성도 자신이 하나님에게 상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했습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상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보자 싶어서 차라리 우리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다 모두가 만족합니다. 2달란트를 줘도 아멘, 5달란트를 줘도 아멘, 10달란트를 줘도 아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기심 질투심 없습니다. 다툼 없습니다. 과시, 자랑, 교만 없습니다. 천국에 그런 것이 있다면 천국이 아니죠. 그래서 상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제 말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신학자의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상급에는 뭐가 있느냐? 차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속적인 관점에서 차등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 받았다고 과시하고 적게 받았다고 질투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과 상급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계시록 22장 11절 볼까요? 마지막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얼마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까? 불의를 하려면 불의를 하고 더럽게 살려면 더럽고 의롭게 살려면 의를 행하고 거룩하면 거룩해라. 사람이 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뭐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오리니 왜요? 내가 줄 상이 내게 다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상급론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상급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은혜로 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